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우리 오세훈 집사님도 안녕하시고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인사하십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전도한다. 100명이 예배한다. 하나님의 전을 채우자.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천정 위에 십자가가 있으면 여기 교회구나, 기독교 교회구나. 심지어는 가톨릭 교회도 십자가를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형, 이건요 실은 기념하고 상징할 만한 형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대부터 로마 시대까지 이어진 법정 최고형으로 사람이 가장 오랫동안 잔인하게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를 십자가에 처형될 장소까지 십자가 틀을 가져가게 하고 발을 포개어서 못을 박는데, 이게 발 받치기 편하게 90도로 딱 해서 이 위에 발을 놓고 이렇게 하면 편할 텐데, 이렇게 하면 못이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이걸 약 60도 정도 기울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 위에 발을 놓고 발목에다가 못질을 합니다. 그리고 팔에도 똑같이 손바닥에다가 못질을 한 것이 아니라 팔목에다가, 그래야 걸려서 몸의 무게가 처지더라도 찢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의 무게 때문에 여기다가 못을 박으면 찢어진답니다. 손목에다가 못을 박히고, 사람의 몸이 점점 기울어지면 이렇게 내려가면 밑에 이 횡격막이 그럼 올라옵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한참 누워있다가 트름 나오려고 그러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누워서 트름 하면 다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횡격막이 해주는데, 횡격막이 쭉 올라오니까 숨이 막혀서 헙 하다가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서면 밑에 있는 못에 박힌 발은 심각할 정도의 고통을 느낍니다. 이 일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십자가형은 사형수가 1000번 기절했다가 깨는 과정을 반복하는, 1000번이나 그래서 주님이 막 기절하니까 또 모략을 묻힌 포도주를 위로 올리죠. 좀 마취되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심하게 1000번 정도 기절했다가 깨는 과정을 반복하고, 그리고 조금 지나면 몸에서부터 구멍이라는 구멍에서 진액이 나오기 시작한답니다. 땀이 나고, 너무 힘이 드니까 땀이 나고 진액이 나기 시작하다 나중에는 관략근까지 약해져서 대변과 소변을 다 쏟는답니다. 얼마나 추한 꼴로 죽는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징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 주 앞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는 회개를 통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으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의 진액을 쏟듯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한 심령으로 우리의 자아가 죽음으로 주님의 부활의 승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의미가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21절을 봉독해 볼까요? 21절 시작.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거.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기독교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대속이라고 하죠. 대신 죄를 지어주는 것.
분명 예수님께서 직접 지고 가셔야 하지만 옆에 지나가던 시끄럽고 그러니까 구경하던 이 주석을 보니까 이 구레네라는 곳은 저쪽 아프리카 쪽에 가깝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거의 피부색이 흑색이었대요. 검은.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도 보면 이 사람의 이름 앞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는 니그로의 원어입니다. 다른 말로 흑인이라는 거죠. 그 흑인이 건장하고 키고 크니까 딱 봐도 근육질이죠. 흑인들은. 끌어다가 시킨 거죠. 새벽부터 매를 맞고 아침까지 채찍질 당하시고 골고다를 향하는 예수님. 예수님의 옷은 채찍에 긁힌 핏자국으로 가득했고 얼굴은 주먹으로 매맞아 퉁퉁 부은 상태입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그 피가 눈을 가려서 앞도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온갖 고통의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쓰러지는 예수님께 채찍질을 가해도 일어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법은 로마 군대가 자신들의 짐을 지고 함께 가자고 하면 그 짐을 지고 가야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야 너에게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져라. 그게 로마법에도 따라가라.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법령을 발동해서 힘이 없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예수님을 위해 옆으로 지나가던 시커먼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도우라고 요청한 겁니다. 구레네 시몬은 로마법을 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라고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던 말씀의 의미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이 지실 이 땅에 구원받을 자들을 위한 십자가를 우리도 함께 지고 가야 한다. 구레네 시몬을 통해 보여준 겁니다. 십자가의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대속의 의미, 이웃을 위해 대신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말로는 배려라고 하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캐나다 살면서 기억이 잃어버리지 않는 게 상대를 위한 배려가 참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 우리는 문 닫을 때요 뒤에 사람 와도 그냥 쿵 닫고 가잖아요. 뒷사람이 다치든 말든.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캐나다 사람들은요 백화점에서도 뒤에 사람이 누가 오면 저 멀리서 걸어와도 문을 잡고 기다려준다니까요. 왜? 그 사람이 행여 내가 문을 닫고 가다 그 사람 다칠 수 있으니까. 그걸 배려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가 아니구나. 크리스천이티가 이런 거구나. 작은 것 하나에서도 배려해 주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배려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웃을 배려하는 것이 뭐냐? 문고리 잡아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배려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합력해서 천국에 이르는 게 하는 자가 바로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가족들, 여러분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배려하며 전도하고 그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 구레네 시몬이 성경에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21절에 처음 시작할 때 누구라고 했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누구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밝혀요. 그럼 어떻게 이 교회 사람들인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하율이하고 지율이가 믿음이 참 좋아요. 그래서 아빠를 능가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홍구 집사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정하율과 정지율의 아버지 정홍구 집사님이 길을 가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도 제가 목회하고 있고 저희 아버님 원로 목사님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을 얘기할 때 임원호 목사님은 잘 모르지만 저희 지방에서 임수빈 목사의 아버지 임원호 목사님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퍼가 믿음이 좋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이 대단히 좋다는 얘기죠. 자, 김기호 교수라는 분이 개혁 공부에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원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레네 시몬, 그는 골고다 언덕에서 인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목도하고 도왔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접근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일관된 삶을 살면서 신앙을 전수시켰다. 사도 바울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를 향해서 내 어머니와 같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영적인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 내 어머니와 같다고 했을 때 그녀가 얼마나 독실한 믿음의 여인이었는가를 상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된 구레네 시몬의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는 은총의 십자가였다.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는 그의 후손과 가문까지도 축복받았음을 알 수 있다.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구레네 시몬의 12대 손이었다. 역사적으로 밝혀졌다. 억지로라도 주님의 뜻을 수행하면,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에 교회에 순종하면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된다. 아멘. 사도 바울도 복음 전파하는 것을 부득불한다. 이건 뭡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해야 된다.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골고다 형장으로 행한 구레네 시몬이었지만 그의 후손들이 복음서의 바울 서신의 믿음 좋은 성도로서 높임을 받으며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알려지고 있다. 구레네 시몬의 가정은 모두 예수를 믿어 신앙생활을 잘했고 초대교회의 성장을 위해 헌신한 가정이며 그 후손이 결국 당시 세계 최강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하였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자는 후손까지 그리스도의 축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 가문을 자랑하려는 건 아니지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부산에 있는 대연교회에 100년도 역사에 거기에 2대째 담임으로 저희 아내의 5대 증조부죠. 양인석 조사님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며느리인 김복순 권사님은, 그리고 그 아버지인 장로님, 그리고 그 손주인 양달모 목사님은 그 교회에 대석 특필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출신의 위대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가문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느냐? 신앙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문과 범죄자 막스와의 가문 비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후손에게 무엇을 주느냐? 그것은 지금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은 전도의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레네 시몬이 뭐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자네. 그 사람이 나야.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을 해주셨는지 아는가? 내가 기껏해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하나를 졌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은혜를 받더라고. 수많은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그 고통을 같이 느끼면서 내가 그것을 들어드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네.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전체가 바로 전도였습니다. 그로써 그의 가문을 복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십자가를 집시다. 이제는 전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도 점점 잠잠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는 자로서 전도함으로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세상에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장소인 골고다 언덕에 오르며 예수님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당시의 모략이란 뭐냐? 복숭아과에 속하는 나무의 껍질에서 추출해내는 마취제, 한마디로 지금 말하면 마약입니다. 고통을 좀 덜게 하려고 집행관이 마취제로 예수님을 준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러한 마취제로 고통을 감수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시며 온전한 정신으로 최후의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고생을 하더라도 그것을 기도로서 이겨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버텨내는 예수님을 벌겨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가 받을 창피를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병정들이 제비를 뽑아 가져갑니다. 오전 9시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였습니다. 끝까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버텨내시는 예수님, 그 양옆에 두 죄수들이 함께 못 박힙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이기시고 있는 이유,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가 27절에 나옵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28절은 없음.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본문과 병행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23장 40절에는 28절의 원래 내용이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는 예수를 비방했지만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와 나는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가복음의 의도와 다른 것 같아서 지워진 겁니다. 지워지면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두 강도는 헬라어 의미를 보면 정치범을 말하며 바라바와 함께 죽임을 당할 죄인들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었던 두 정치범은 때로는 살인도 불사하던 자들로 예수님도 정치범으로서 십자가형을 지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함께 처형되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것. 누구든 믿음으로 바라기만 하면 모두 구원 얻게 하신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속하심의 은혜를 보이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며 이로써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죄인들의 죄를 모두 지심으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을 죽였어도, 사람을 죽일 정도로 미워했어도, 도둑질을 했어도, 거짓말을 했어도, 간음하고 탐심으로 가득해도, 때로는 하나님을 욕했어도 오직 예수님만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모두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를 친구로 여기사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며 치료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믿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친구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새 힘을 주심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 사탄과 싸워 이기고 부활의 삶을 사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우리가 받을 모든 모욕과 희롱을 주께서 대신 받으심을 의미합니다. 요즘 같으면 교회 다니는 일이 창피하고 민망하다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어떤 분은 왜 교회가 바이러스를 퍼뜨리자라고 말하는 분도 종종 만납니다. 심지어는 어떤 식당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식당에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벌겨 벗겨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스스로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야, 남은 구원했을 때 자신은 구원할 수 없구나. 제사장들을 통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믿게 하라고 예수님을 욕하는 그 모욕과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셔야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받을 징계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육체적 고통이 우리로 나음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가장 강력한 의미는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오직 예수로만 조롱과 핍박과 비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교회가 잘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병의 근원인 것처럼 핍박하고 조롱하라고 하십시오. 그들이 뭐라 하든지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를 향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부으시사 이 악한 모든 세력들이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도록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승리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전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주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의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려는 자들의 후손들이 축복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만, 오직 십자가로만, 오직 성령으로만 역사하시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의 교회들과 민족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저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졌더니 그가 구원받았고 가정이 구원받았고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억지로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억지로라도 전도하겠습니다. 부득불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기도하는 것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전도함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더러운 악한 세력들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느니 모든 질병 마귀들은 예수의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세력들에 현혹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통내주 축복 면류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의 십자가
전도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